유월절 규례와 여호와의 구름 불기둥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이기도 하고, 사실 정해진 기일에 유월절을 행할 수 없었던 자들, 부득불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고 부정한 자들, 부정함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입니다. 원래 유월절에 정한 날은 첫째 달, 매년 첫째 달 14째 날, 다시 말해 14일 해질 때부터 해질 때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체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함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다음 달은 이제 둘째 달 14일 해질 때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되고 노예되었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말로 하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죠. 그래, 항상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이후에도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종되었던 곳,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항상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중요한, 그 뭘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 인해 출애굽되어진 그 사건을 기념하게 하면서 너희를 거기서, 또 너는 거기서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언제나 잊지 말고 거기서 너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여기에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 이 대체일에 행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한 2곳 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뼈를 꺾지 말아라. 뼈를. 출애굽기 12장 우리 그 전에 올 때 봤었던 유월절을 처음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 뭐냐? 뼈를 꺾지 말아라. 짐승의 뼈를 꺾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이 말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거의 대부분 십자가형을 당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시체를 거둘 때에 군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마지막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뼈를 꺾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숨이 붙어 있는지 이 사람이 죽었는지가 확인이 되는 게 뼈를 꺾을 때 얼마나 무자비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져서 나온 걸 보고 죽은 줄을 알고 그 군병이 예수님의 무릎은 꺾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 복음과 상관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은 누구를 또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을 떠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기록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타국인이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타국인이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유월절을 또 같이 지키고자 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믿을 때에, 믿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게 하되, 유월절에 이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모든 규례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그게 그들만을 택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언약을 주실 때부터 처음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이미 그 타국인 중에도 또 거류하는 거류인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고 이 유월절의 예식에 동참하고자 할 때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결국은 유월절의 언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찬식과 이 성찬이라는 예배의 규례를 통해 나를 기념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념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표징으로 행하고 동참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예배를 못 나오고 굳이 뭔가 다른 일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못 나온다? 여러분, 그동안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조금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빗대요. 왜냐?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식 할 때는요, 어디에 있든지 이 교회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축복과 은혜와 응답 본분을 지키는 게 뭐냐?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표징을 여기서 또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교제하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세로와 성찬식에, 특별히 성찬 예배에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거 무시하고 이거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에 큰 손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고요. 그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은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함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사역과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요 이 말씀과 함께 확인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한 의미를 무가치하고 소홀하게 여기지 않도록 여러분 은혜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일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6월절 추가 규례 이제 정해졌고 이제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6월절 예식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가장 경홀히 여기는 행위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규례와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 이 사람이 가장 경홀히 행하고 가장, 다시 말해 악이라고 하나님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인하는 행위 중에 가장 말하자면 큰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이 내게 자꾸만 어떤 개인적인 입장과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이 판단되어지고 거기에 따라 자기 어떤 삶과 신앙을 결정지어 나간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가장 중요하고 큰 죄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께 정한 기일에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가 그 죄를 스스로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또한 모든 예배의 형식과 또 예배의 정한 기일들, 교회에서 해나가는 많은 일들을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동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또 특별히 또 불과 구름 기둥, 여호와의 보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명령을 나타내 보이시는 중요한 이 말하자면 방편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민수기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이미 성막을 짓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불러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순간부터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또 1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4장에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홍해를 건널 때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대적의 손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그 명령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과 구름 기둥, 특별히 이것을 보이시면서 그 불과 구름 기둥이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은 행진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 진영을 갖추고 멈추고, 그 말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진을 치고, 다시 말해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말씀을 따라 멈추고 진을 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불과 구름 기둥처럼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성도가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행진하기도 하고 구름이 한 달이 머물러 있든지 하루를 머물러 있든지 그렇게 이 말씀대로 이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가면 가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마지막에 보면 모세에게 명하신, 또 그들이 여호와의 구름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건 모든 회중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행하면 행진하다가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시 말해 그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각각의 그 직임을 따라, 직분을 따라, 직무와 직임을 따라 하나님 주어진 그 직임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직분과 직임, 직무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각을 오늘 간단하게 구름 불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이제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 삶의 중심,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 특별히 방법,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30절까지 쭉 보면
교회 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 다른 중심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다른 방향을 말하고 틀린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말고 그런 어그러진 말, 다른 말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를, 다른 중심이니까 다른 말이 나오죠. 틀린 말, 말씀이 아닌 틀린 말로 오해와 각종 이간질을 시키는 무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감사, 그거 놓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요, 많은 일들을 나누고 돌아볼 때에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말할 때, 혹 내가 맞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중심과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과 말씀과 어긋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으셔서 오늘 세우신 이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 허락하신 말씀들, 또 교회 안에 모인 성도의 무리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사역에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고백할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 내 자녀와 우리 후대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노라 할 때에, 나는 교회가 이래서 나는 정의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노라, 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교단과 우리 전도 운동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맞는 말, 옳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틀린 말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맞는 말, 옳은 말, 정의로운 말, 하나님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나누고 오해시키고 분리시키는 건 그건 사단의 역사거든요. 맞는 걸 들춰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사람이, 그 틀린 사람도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계명도 주셨지만, 율법, 완벽하게 지켜야 될 율법도 주셨지만 이미 그 시대에도 뭐 하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오게 될 많은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또한 뭐요? 오늘 대체일에 추가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고 살인까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여러분요, 이 소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니까. 법은 법대로 실수에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야 되었어요, 세상의 법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 오늘 우리가 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함께 누리고 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일을 반드시 방해하는 이런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죠? 돌이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해요.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말씀 앞으로. 말씀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와 하나님이 택하셔서 원하셔서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동참하는 일로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한다고 해놓고 혼자서 계속 다니고 회개 안 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했는데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오직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마지막에 보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각 지체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그 피로 사신 교회와 하나님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비밀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가 지속되어지도록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봤지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 다시 말해 이 유월절은 오늘 우리의 신약의 성찬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찬식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때만 또 함께 해라. 또 오늘 또 성찬식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매 정해진 하나님의 예배, 여러분 공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공적 예배, 창대교회 성도라면 이 일들을 마음에 담고 이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지켜나가고 또 기념하는 예배를 날마다 함께 해나가는 정한 날 정한 시간 교회.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 오늘 봐보세요. 6월절에 저 예배 6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예식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게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예배에 참여하고 저 6월절 예식을 행하는 것이 그게 은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참여할 수 없게 되었거든. 하나님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내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여러분 율법으로 좀 맞고 오늘 여러분 장례식 했다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먹었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 못하게 하고 수요일날 예배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요? 없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중요한 일들 또 결정들에 함께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덧입기를 축복하고 그 함께할 때 오는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힘을 얻고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함께 동역하게 만드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오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오늘 우리에게 237 5천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쉴 수 있는 곳, 또 걸어야 될 곳을 하나님이 미리 찾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이요, 오늘 주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심부름하기 위해 어떤 악한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절대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어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여러분 어떻게든 살리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때문에 애타는 마음에 혹시라도 큰 소리도 나갈 수 있고 또 책망도 나가고 또 축복도 위로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놓고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시편 119편 115절에 1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계시록 14장 14절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인도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따라가겠죠. 그렇죠. 못 믿는 사람은 왜 그래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대요 왜 이를 끌고 왔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왜? 안 믿으니까. 그런데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왜? 믿으니까 가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임을 은혜 중에 감당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 모든 사역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찬스라는 것을,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 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의 2375000 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루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미션이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내 예배 생활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또 함께 누리면서, 또 다음 주는 우리 창대교회 CRC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이 우리 창대교회 정교인 수련회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CRC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행하는, 말씀으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내 입맛에 맞는 구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를 아는 성도고, 그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비밀이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예배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특별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추고 가고 또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실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내 신앙에 적용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참 성도의 삶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를 함께 누리고 실현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가 모여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오늘 파송 예배로 군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우리 렘넌트를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이 말씀대로 가고 멈추는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